안녕하세요.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근심은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한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좋은 근심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선순환이라는 말 하잖아요. 선순환. 악순환, 선순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순환은 나쁘게 돌아가는 것이고 선순환은 좋은 방향에서 돌아가는 거고, 이왕이면 우리가 악순환보다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선순환적인 선한 방향으로 순환이 되도록 하는 이 모습이 좋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되 하나님이 허용한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근심도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우리가 보장 못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능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수준이 어린 아이처럼 떨어진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우리 이 큐티 방에는 많이 들어와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그거였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과연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근심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건 세상 근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 거룩한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물론 날짜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 생각 속에서 고민할 수는 있잖아요.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환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 말인 거지요. 그러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창조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본능적 사고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 앞날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지?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있어야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집시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나 혼자 산다면야 산속에 들어가 살든 뭐 강가에 가 천박치고 살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면. 그런데 처자식이 있고 그렇다면 뭔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을 어떤 방향에서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생각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이게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맨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모면하는 방법으로 산다면 어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거룩한 근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허용하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